네, 함께 나눌 말씀 출애굽기 13장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13장 1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건강과 새 힘 우리 가운데 더해 주시고 이른 아침에 하나님 전으로 인도하시어 또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새벽 주의 전에 나와 주님께 기도하는 성도님 한 사람도 그냥 보내지 마시고 기도할 때에 또 깊고 넓은 은혜를 더해 주시고 믿음을 주시며 하나님 또 문제를 아뢰을 때에 하나님 치유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소망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유월절 규례, 그 유월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에 대해 당부해 주시는 말씀에 대한 기록입니다. 특별히 출애굽기를 보면 이 유월절에 대한 규례가 굉장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이 날을 너무 기억하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기억하길 원하셨을까? 우리가 당연히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길 원하시는 마음도 있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은혜를 기억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그 땅으로 마땅히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목적이 단순히 애굽에서 나오는 것만은 아니었죠. 약속의 땅까지 들어가는 것에서 끝나는 것도 아니었고 최종 목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었죠.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 그 주변에 있는 열국들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드시 약속의 땅까지 끌고 가셔야 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절기를 계속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해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있어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까지 수많은 시간이 걸릴 텐데 그 광야 생활이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이제 그들이 한 번도 겪지 못했던 전쟁도 치러야 했고 그들의 필요가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훈련도 받아야 됐고 그 많은 기간 동안에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놓쳐버리면 다시 애굽 땅으로 돌아가고자 싶은 마음이 있었고 또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라는 믿음을 온전히 심어주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르쳐야 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해야 되는 가장 첫 번째 일은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일이 그들 가운데 세워져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6월절은 굉장히 중요한 날이었어요.
그래서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 말씀까지도 이 유월절에 어떤 일을 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규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어제 나눴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어린 양을 식구끼리 집안에서 먹는 것과 그리고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이었죠. 오늘 유월절을 지키는 규례에 대한 말씀 첫째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처음 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라라고 말씀하세요. 이 근거는 출애굽시키시기 위해서 내렸던 재앙 중에 10번째 재앙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애굽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서 짐승부터 사람까지 목숨을 다 앗아가셨는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죄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는 죄인들이었죠. 그래서 사실 마땅히 그들의 목숨도 잃어 마땅한 존재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의 죄를 넘겨주시고 목숨을 살려주셨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내가 너희들의 목숨을 살려주지 않았냐, 지켜주지 않았냐. 그래서 너희들은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왜 하필이면 처음 난 것이냐? 여러분, 왜냐하면 고대 근동지방에 처음 난 것에는 엄청 중요한 가치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떤 가치가 있었냐면요. 우리가 나무를 심으면 나무에서 첫 열매가 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 이 나무는 철 열매가 맺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이 나무에 계속 열매가 맺어질 거야 라는 가치를 부여하게 되는 것처럼 첫 장자든지 처음 난 짐승의 처음 난 새끼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가정에 혹은 이 동물에게 영원히 계속해서 생명과 복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가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처음 난 것 말할 때는 처음 난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 처음 난 것이 뭘 의미해 줬냐면요. 이 처음 난 것을 통해 이 가정에 이 짐승에 앞으로 계속 많은 열매가 맺혀질 것이다 라는 걸 의미했어요. 그러니까 장자, 처음 난 것은 그 나머지 모든 것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 난 것은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요. 처음 난 것만 내 것이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첫째는 모든 것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처음 난 건 내 것이야 라는 말은 이 모든 너희 자손들 다 내 것이야 라고 말한 것을 천명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의미로 그 처음 난 것만 내게 구별하여 돌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돌리라, 하나님께 돌리라 라고 말씀하신 건요, 제물로 바치라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짐승의 첫 새끼는 하나님께 죽여서 제물로 드리는데 문제는 사람을 죽여서 주님께 드릴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음 난 것은 뭐로요? 어린 양으로 대신해서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첫 양 혹은 이스라엘의 첫 장자, 처음 난 것을 대신해서 짐승을 바치면서 단순히 바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뭘 생각해야 됐냐 하면 아,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목숨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길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유월절을 기념해서 지켜야 되는 절기는 바로 유교병을 먹지 말아라. 오늘 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왜냐하면 유교병에 들어가는 그 누룩이 뭐 죄, 가식, 교만 이런 것들을 상징했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면 구원받기 전에 부패한 삶의 모습을 상징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애굽을 나왔는데 여전히 애굽에서 그 종살이하던 노예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에게 이제 옛 성품, 옛 삶의 태도를 버리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라는 의미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에 그들이 유월절 지키를 지킬 때에 누룩이 들어와 있지 않은 무교병을 먹으면서 계속 생각하길 원하셨던 거예요. 아, 이제 우리는 애굽의 종살이하던 노예가 아니라
노예 근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야 라고 새롭게 마음을 다지면서 그들 안에 있던 노예 근성, 죄의 모습, 세상의 모습들을 다 내려놔야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늘 염두하고 생각하길 원하셨어요. 뭐를 통해서? 먹는 것을 통해서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답게 서길 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말씀에 이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이 규례를 어떻게 해요? 날마다 날마다 묵상하라고 읍졸이라고 명령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6월절이 다가올 때에 1년 내내 다른 짓을 하다가 일주일만 6월절이다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365일 이 말씀 주신 명령을 입으로 읊조리고 머리로 생각하고 귀로 듣고 행하며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9절 말씀입니다. 이것으로 내 손에 기호와 내 미간에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고대 랍비 전통에 의하면 손이 의미하는 것은요, 삶의 모든 행위, 행동, 미간이 의미하는 것은 시각적으로 보는 모든 것들에 대한 판단의 근거를 의미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은 사실 내적인 의미가 있지만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양피지나 천에다가 이 율법을 쓰고요, 손에다가 진짜 묶고 머리에다가 두르기도 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미간, 머리에다가 두른다는 걸 뭔 의미하냐면요, 내 모든 판단 기준, 내가 보는 모든 판단 기준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 말씀이다 라는 걸 의미했고, 또 손에다가 둘렀다는 걸 뭘 의미했겠어요? 내가 어떤 일을 행하든지 간에 늘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 행하겠습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늘 무엇을 보든지 무엇을 듣든지 무엇을 말하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저는 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하겠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가 바로 365일 이 말씀을 미간과 손목에 메어 살아가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고 기억하길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요, 엄청 위대한 일을 하는 것보다 먼저는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고 기억하는 삶을 살길 원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들을 기념하고 기억해야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어떠한 어려움과 아픔이 우리 인생 가운데 다가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근거로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은 첫째로 늘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목숨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목숨, 내 인생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걸 고백하고 인정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이고요. 둘째는 당연히 우리 안에 누룩을 제거해야 되겠죠. 우리 안에 죄의 모습들, 우리 안에 가식적이고 과장하고 꾸미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솔직하게 내려놓고,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죄의 모습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모습들을 날마다 기도 시간에 바라보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하나 제거해 나갈 수 있는 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또 입으로 읊조리고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하나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에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또 우리의 인생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이 진짜 출애굽시키신 그 목적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제 인생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죄의 요소가 있다라면 제거해 주시고 마땅히 오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서 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우리의 목숨이 주님의 것임을 날마다 고백하게 도와주시고 늘 회개하며 우리의 죄를 씻어내는 자리에 세워주시고 하나님 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며 실천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어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믿지 않는 수많은 자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기도하며 하나님 주님 전에 나온 성도님들 새 힘을 주시고 오늘 하루 기쁘고 즐겁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